오늘은 이제 법화경 26품인데 다란이 품에 대해서 법문을 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같이 우리 다란이 진언을 하나 외우겠습니다. 강명진언을 한 3분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마모가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주바라 브라바르타야우몸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주바라 브라바르타야우모마모가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 파드마주바라 브라바르타야움나 오늘 법화경 26품은 다란이 품이에요. 다란이 알죠? 응? 다란이가 뭔지 아시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응? 다란이 품이에요. 그래서 이 26품, 법화경 26품에는 여러 다란이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다란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긴 문장을 다란이라고 하고 문장이 좀 덜 긴 거를 주문이라고 하고요. 아주 짧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란이, 주문, 진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언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염불 수행을 하는데 다란이, 주문, 진언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현교를 지향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앙하는 것은 밀교를 한다고 보면 돼요. 밀교. 우리 천수신경 속에 다란이가 나오죠. 그게 뭐냐?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신경 속에 진언이 많이 나오죠. 정구업진언, 개법장진언, 오박내외 아니재신진언. 뭐 또 뒤에 가면 간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되며 양진언,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뭐 준재진언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수신경은 저 밀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거의 분야가 90%가 밀교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란이와 관계된 다란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불교 신앙에 대한 역사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천수신경 속에 다란이가 있고 진언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반야심경에는 주문이 나와요. 앞에는 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제보살 이러다가 뒤에 가서 주적설 주아라제 아제바라 성아제 모주사바 이게 주문이에요. 반야심경의 주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앞에 부분은 현교에 속하는데 뒤에는 밀교에 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도를 하고 공덕을 성취하고 이렇게 신앙 수행을 하는 데는 밀교 요소가 거의 다 9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란이나 이런 주문 같은 거 진언은 우리가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밀교니까요. 실천하지 않고는 남이 이렇게 넘어다 봐서는 책을 보고 보는 것처럼 책을 보면 이해가 가죠. 글자를 보니까. 다란이는 글자를 봐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란이는 실천해서 수행해서 얻는 진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비밀불교이래요. 비밀불교. 줄여서 밀교라고 해요. 줄여서 밀교래. 비밀불교. 밀교예요. 부처님께도 기도를 다란이와 주문과 진언을 외우면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내가 마음을 통일해서 일념으로 깊이 들어가고 통찰해 가다 보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를 만나서 공덕이 성취돼요. 부처님과 나만 알아. 다른 사람은 적당 넘어서 모른다고. 다란이 뜻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해설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 잘 안 해왔어요. 요즘은 뭐 옆에다 이제 설명도 좀 달고 이러는데 그 진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래 담고 있는 뜻을 오역할 수 있다 그래서 실천 수행으로 얻는 것이 다란이와 주문과 진언의 참 세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비밀불교인데 우리말로 줄여서 밀교이래. 법화경은요 대성불교의 꽃입니다. 법화경이에요. 원래 이름은 나무모법연화경이야. 줄여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을 줄여서 천수심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법화경은 대성경전의 꽃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화 꽃화자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부처님이 되면 그냥 꽃을 피우는 거거든. 인생에 성불의 꽃을 피우는 거야. 법화경은 알고 보면 중생이 부처되는 것을 되도록 설명해 놓고 있는 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하튼 대성경의 꽃을 피우는 것이 법화경이고 경중의 왕이다. 부처님 모든 경이 맞지만 모든 경전의 정결이 중심이고 임금왕자 왕 경중의 가장 어떤가는 경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경중의 왕이래요. 불교의 꽃을 피워놓은 것이 법화경이다. 부처님 세계로 꽃을 피워놓은 게 법화경이다. 꽃하자. 또 중생이 부처되는 중생을 꽃 피울 수 있는 경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경중의 왕이다. 법화경에는 구세공덕경,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이 세상을 구하고 자기의 구복을 하고 자기 조복을 하고 자기 원을 성취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이러는 게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들어있잖아요. 신앙수행에서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참 어뜸가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야광보살이 여기서 다란이를 외워요. 다음번에 이제 야광보살이 여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본문에서요. 다음 주. 야광보살이 이 다란이문을 여기 이 법화경에서 외우고 있어요. 용시보살도 다란이를 외우고 있어요. 다란이가 그렇게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천왕도 다란이를 외워요. 이 법화경에서 다음 달에 나와요. 그 본문이 나찰 악한 귀신인데 이 다란이를 외워서 신심이 나서 법화경을 읽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공덕을 주는 것을 서운하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야광보살이나 용시보살이나 사천왕들이 있죠. 사천왕. 이런 사천왕, 나찰들, 나쁜 귀신들까지도 이 법화경 속에서 다음 달에 법문인데 다란이를 다 외우느냐?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구해주고 그들을 복이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들이 범민하면 조복시켜주고 보호하고 공덕을 성취주기 위해서 이 야광보살이나 용시보살이나 사천왕보살, 사천왕 나찰들이 다란이 품을 외우는 게 나온다. 그만큼 법화경을 읽는 게 좋다는 것을 여러 불보살님과 신장들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화경 수행자,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인지를 알죠? 법화경을 잘 수행하는 것은 5가지잖아요. 경전을 가지는 거, 경전을 읽는 거, 경전을 외우는 거, 경전을 쓰는 거, 경전을 설법하는 거예요. 법화경 스님 설법하잖아요. 그 5종 법사라 그래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법사라 그랬어요. 응? 법화경을 가지기만 해도 수지하는 법사예요. 읽으면 읽는 법사고 외우면 외우는 법사예요. 읽는 건 보고 읽고 외우는 걸 뜻을 음미하면서 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틀려요. 그리고 쓰고 사경하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을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수행하는 법사들을 수호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야광보살, 용시보살, 사천왕, 나찰들이 다란이를 여기서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게 역사를 알아야 돼. 다란이가 이 불교에 등장하고 생겨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 불교 역사를 배워야 된다. 인도 불교 역사를 6분류로 나누면 돼. 하나는 근본 불교, 원시 불교, 부파 불교, 소성 불교, 대성 불교, 밀교 불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근본 불교는 언제냐? 부처님 당시를 말해. 잘 들어요? 그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셨으니까 부처님이 성도하고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시기를 근본 불교라고 해요. 이게 50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이 원시 불교예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1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기 불교, 원시 불교 이라는 거예요. 그래 150년이지. 그리고 나는데 나중에 150년 지나니까 부처님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제각각 틀려. 상자부하고 대중부라 그래요. 상자부는 좀 보수적이고 대중부는 좀 진보적인 불교예요. 이 두 분류로 크게 나누어져서 부처님 교리를 놓고 막 다투어. 이런데 분파가 생겨. 20개 분파가 생기는 거야. 이게 부파불교 시대라 그러지. 듣기 좋게 얘기하면 분파불교 시대라 그래도 좋아요. 이게 300년 동안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300년 후에 또 어디로 들어가냐? 소성불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성불교는 여러분 소성불교, 대성불교 그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야. 스님 중심의 불교예요. 제가 신도들은 그냥 부처도 될 수 없고 제가 신도들은 별로 불교에 참여도 시켜주지도 않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교리나 유래만 매달려서 부처님 탄 뜻을 세상에 거의 제대로 전달을 못해. 아집에 사로잡혔지. 자기만 성불한다고 하고 이렇게 머리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절대 뭐 부처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불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도 못하고 그냥 스님들만 하는 이런 그 소성불교 시대가 3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성불교는 부처님 거룩한 뜻이 실천되지 않고 그 스님들의 생각이 너무 협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대성불교 운동이라는 거야. 소성불교도 300년 가는 거야.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대성불교가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화경 사상이거든. 서성환 회장님도 성불할 수 있고 여래심 회장도 성불할 수 있고 머리 기르고 옷 입고 색깔이 다르고 출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 정신 그대로. 그리고 대자대비한 부세사상, 중생부재사상 모두가 자타일성불도하는 것.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자는 운동이에요.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덕으로 살아야 된다. 부처님 사상은 극락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불국정토를 이루는 게 극락이다.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3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돼요. 이렇게 모두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소성불교, 대성불교니까 300년, 300년, 50년, 100년 하니까 10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 밀교불교 일어난 거예요. 인도에서 1050년 될 때에 밀교불교가 일어난다. 밀교불교는 뭐냐? 불교가 곧 신앙화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신앙화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과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을 읽고 다란이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진언을 외우고 이런 것을 신앙화해서 구체화하는 거예요. 인도에 있던 바라문교 힌두교가 하던 그 종교의 어느 정도 좋은 장점을 빌려오고 또 요가 있잖아요. 요가 요즘 요가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아는 게 요가에서 나왔을 거예요. 예? 요가에서 하는 자세법이나 이런 데서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우뚝 서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구체화됐을 때가 1050년 될 때요. 그때 밀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비밀불교가 탄생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부처님께 기도하고 진언도 외우고 다란이도 외우고 주문도 외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모두가 기도를 하면 경전을 읽고 주문을 외우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일념으로 해서 내가 들어가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를 만나고 설명 없이 그 부처님의 주시는 공덕과 내가 추구하는 세계가 일치게 돼서 탁 터져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계가 밀교의 세계라 이게. 그때 바로 1100년, 1050년에 생겨났다 이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식재보살 그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막 재앙이 닥치고 병고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는 걸 다 식재하고 그런 걸 멈추게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 조복하고 내 마음이 막 번뇌롭고 번뇌하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속상할 때 그리고 사치스러운 걸 보면 막 가지고 싶고 좋은 걸 보면 또 탐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인간이 사실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들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응? 유혹과도 싸우고 탐냄과도 싸우고 성냄과도 싸우고 자기 마음의 갈등이 더 많잖아요. 응? 이런 것들을 조복해서 순화시키는 게 조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복하고 복을 정장하고 수명을 늘리고 자기가 호신을 하고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명을 늘리고 몸을 잘 보존하면 명이 늘려지잖아요. 이러한 밀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성취하고 이러는 그 불교 신앙하는 게 1050년대 밀교 불교가 생기면서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때에 요 다란이가 나오고 주문이 나오고 진언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밀교 불교가 800년 동안 인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 1850년을 인도에서 불교가 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막 조지고 막 까는 바람에 불교가 다른 나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아픔에 의해서 중국 쪽으로 티베트 쪽으로 이런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밀교 불교가 7세기경에 716년경이죠. 그때 일본 마갈타국에 인도 마갈타국에 사시던 선무예 스님
금강지 스님에 의해서 중국 당나라로 전해지는 거예요. 당나라 척천부 있었죠. 왜 이제 도랑 같은데 뭐 용문석굴부터 했던 여하튼 당나라 있죠. 우리 이재민이가 세운 나라지. 당나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왔냐? 781년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 청양사에 가서 해과 스님께 밀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신 선무의 스님이나 금강지 스님이 중국에다 밀교를 잘 전해줘서 중국에 있는 스님들이 밀교를 잘 배워서 막 전성시대가 온 거예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밀교가 들어왔어요. 현교가 들어오면 밀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해과 스님께 밀교를 배워가지고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밀교가 그때 성하기 시작했고,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갔어요. 한 40년 정도. 일본 진원종을 세우신 홍법대사가 이분도 그 해과대사, 중국 해과대사에게 공부를 했어요. 해일 스님하고 같은 스승에게 배운 거죠. 그래서 홍법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진원종을 세운 거죠. 그래서 티벳도 거의 조금 앞일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보다. 그런데 티벳, 지금 밀교 불교를 하는 건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밀교 불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을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밀교 불교를 많이 하고 있다. 티벳 같은 데는 밀교의 나라예요. 그냥 그대로.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은 그냥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은 이 밀교 불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자예요. 22분이나 이 세상에 관세음보살 화신으로 나타났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티베트의 라사에 있는 그 달라이라마가 있던 집을 포탈라궁이라고 해요. 포탈라궁. 포탈라는 뭐냐? 보타라에서요. 중국 가서 보타 가봤지, 보타산. 응? 중국 보타산 가봤잖아요. 응? 보타산에. 응? 그 보타는 아까 관세음보살 성지다. 이 소리예요. 포탈라는 말은 티벳 말이죠. 이렇게 밀교, 불교가 전 세계화됐다. 7세기경이고, 우린 거의 7세기 말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래 여하튼 불교는 지금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교 신앙을 하는 분들은 밀교적 요소를 가지고 신앙을 한다. 거의가 100%가 사람이 죽어서도 생일불공을 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사를 할 때도 기도를 성취하고 싶을 때도 다 밀교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진언을 외우고 다란이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도 밀교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밀교를 한다고 보면 좋다. 끝으로 인홍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성남사에. 그렇게 한 몇십 년 전인데 비구니 대표였어요. 비구니계의 대표지. 요즘 비구니 회장이 있지만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저분이 비구니의 가장 대표다 이러는 분이었어요. 아주 좋은 가문의 출생인데 성분도 이런데 그분이 성철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인홍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성남사에 그 제자가 누구냐? 성철 스님의 따님 불필 스님이 그 인홍 스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인홍 스님이 병이 났어요. 났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비구니의 이 지도자인데 이분이 죽으면 비구니들이 갈 길을 잃는다. 그리고 큰 스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지도해주는 다란이는
능엄주예요. 선문일 속에 나온 능엄주. 스타타가 도선에서 스타타 파트라마 파라지타 포라퉁게람 이런 그게 한 30분 정도 외우는 건데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능엄주예요. 능엄주가 공덕이 크다 이런 거예요. 능엄주를 외워라. 능엄주를 외워서 부처님 공덕을 입어야 한다. 의학으로서 자기 타고난 명으로서는 거의 다 된 것 같다. 부처님 위실력을 잃는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를 짜서 한 3사람씩, 그건 성남세는 대중이 많았거든요. 조를 짜서 24시간 놓치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 나을 때까지, 완전히 병이 나을 때까지 능엄주를 읽도록 해라 이랬어요. 불치의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정말로 큰 스님 가르쳐준 대로 능엄주를 해서 3년 만에 완쾌된 것이 인홍스님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예요. 이건 인터넷에 인홍스님 얘기 치면 나와요. 근데 나는 14살 때 내가 출가를 했는데 1960년이에요. 그때 태백산 정암사를 갔는데 정말 영하 30도 되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용맹정진하더라고. 큰 스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한 50분 정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을 드리면 해인사 방장하던 지월 스님, 송강사 방장하던 보성 스님, 해인사 주지하던 도성 스님, 대흥사 주지하던 도견 스님, 일본 고려사 주지 태연 스님, 종정하시던 서옹 스님, 우리 율사 스님, 종수 스님,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한 50명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공부할 때인데 먹는 것이 시원찮고 하루 3시간 썩만 자는 거예요. 그땐 전화도 없고 서신도 끊고 무슨 일이 있어도 3개월 동안은 절 밖을 안 나가는 이런 결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14살 따니까 잠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이러니까, 근데 내가 일은 많았어요. 큰 스님들 방에 다 나무에다가 군불 떼지요. 스님들 3분 방 청소하죠. 스님들 3분 빨래를 다 했어요. 14살 때. 빨래를 해서 그걸 숯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리 위로 풀먹여서 다려서 드리죠. 그러면서 내가 뭘 했냐? 채공을 했어요. 백양사 유지하다가 돌아가신 천장 스님은 고양주하고 나는 채공하고. 힘들게 할 때인데 못 먹어서 그런지 피부 질환이 왔는데 겨울인데 완전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온 얼굴에 그냥 피부병이 생긴데 부스럼이 생긴 거죠. 온 몸까지 다 그래요. 겨울인데도 옷을 입고 다니면 바깥으로 고름이 피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참 스님들이 참 매정하세요. 약을 먹든가 어디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냐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14살 먹은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 참 야속해요. 고양주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업장이구나. 내가 지금 업장을 녹이는 모이구나. 출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이걸 업장으로 녹이는 모이다. 좋게 생각하는 게 나한테 좋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낫질 않아요. 근데 서옹 스님이라고 백양서 주지다고 종정을 하시던 스님인데 나한테 왔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간세음보살 본세미며 육자대 명왕제는 온만이 파드매훔을 외우라고 써주셨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온만이 반매훔인데 온만이 파드매훔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맞았는지 몰라요. 요즘 이제 많이
산스크리트가 번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음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옴마니 파드메움이라고 적은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직접 써주시면 이걸 외워라. 외워야 업장이 소멸되고 멀지 않아서 낫는다 이러더라고요.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장으로 소멸되는 건데 부처님 가필이 입어라. 간세음 보살님이 감노병으로 씻어준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옴마니 파드메움이에요. 이게 진언이에요. 지금 알고 보니까 천수심경 안에 있는 거예요. 간세음 보살 육자대명 왕진은 옴마니 반메움 그잖아요.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거를 쭉 외하는데 그래도 한 달이 넘어서 주시고 한 달이 넘어서 대구로 왔거든요. 도저히 못 견뎌서. 대구 파괴사로 왔는데 동산병원이라고 가서 치료를 했는데 노란 약이에요. 페니실린인가? 노란 약. 알약인데 그거를 갈아서 무슨 약하고 바르니까 금방 낫는 거예요. 한 3일 만에 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렇게 아프던 병이. 그런데 큰 스님이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갔다가 오시다 나보고 그래. 내가 가르쳐준 주문 때문에 나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서 이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기회도 만날 수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꼭 소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하고 내 홀로서 극복하기 참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찾잖아요. 부처님은 성불 하셔서 삼계의 도사여 인류의 서선이시잖아요. 부처님같이 위실력이 있고 공덕이 많은 분에게 우리가 이 부처님 믿음, 밀교의 가르침, 신앙, 그 속에 신앙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부처님 공덕과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화경이 다란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밀교에 속하는 이 다란이 주문 진언은 이때 생겨났고 이게 바로 불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다란이고 진언이고 주문이고 밀교에서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열심히 신앙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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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